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간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 가지고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 그게 간구고, 기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거.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거. 그걸 포함함, 그걸 이해합니다. 도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빌도자에 알릴 고자, 기도할 때 그 도가 빌도자인데 그게 알릴고, 그 뭔가를 알리고, 누군가의 사실을 알린다는 거죠. 알린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가 도구. 간구와 기도는 보통 기도할 때 다 혼합해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고, 이 도구는 성경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근데 이 그 간구는 기도가 되지만은 모든 기도가 다 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모든 것을 포함한 거예요. 그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들어가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가 되고, 또 고백하는 것도 기도가 되고, 뭐 간청하는 것도 기도가 되고 다 들어가요. 근데 굳이 나눴을 때 이제 간구는 이제 하나님께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도구는 중보기도, 누군가의 사정을 아뢰는 거, 하나님께 아뢰면서 빌어주는 게 도구. 감사는 이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 그다음에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을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2절 말씀을 묵상하면 그 배경에 아마 초대교회가 당했던 어떤 기관으로부터 이 압력을 받는 그런 것들이 막 포함,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이 이슬람권에 세워진 교회에서 돌보는 목사님들의 그 선교 편지 가끔씩 오는 거 읽어보면은 그 도시에 있는 기관, 정부 기관으로부터 이 압력이 되게 심한가 봐요. 뭐 이런 거 서류 갖다 내라, 저런 거 내라, 그리고 그 압박이 되게 심한가 봐. 이제 그런 것들이 심하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모습이죠. 단정도 이 어떤 그 신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네. 다 비슷비슷한다는데 또 조금씩은 이제 뉘앙스가 다릅니다. 어떤 경건은 이제 신앙을 이야기하고 단정은 행동을 이야기한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그 신앙심, 그 단정은 그 신앙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 예. 그다음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일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주 명료하게 그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예.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원해요. 예, 구원받는 거. 그리고 진리를 안다. 이 진리는 예수가 누군지 알기를 원한다. 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걸 알고 구원받는 걸 원한다. 구원받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로 정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구원입니다. 구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 그 후부터 아담의 후손들이 죄 가운데 살자. 거기서 구원하는 거. 예. 모세가 출애굽시키는 것도 구원이죠. 구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곳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
그 이제 성경에 그렇게 메시지가 나오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자꾸 반역하니까 그 가나안 땅을 멸망시켜 버리죠. 멸망시켜.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이고 진리를 아는 거,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자기를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해서 전파하는 자,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은 이제 공문서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공문서를 전달하는 자. 예. 우리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이 공문서 전달하는 우체부 역할하는 병사를 전령이라 그랬어요. 전령. 명령을 전하는 자, 전파하는 자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우체부나 뭐 택배나 이런 걸로 나가지만 옛날에는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복음을 전해준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전해주는 자들. 사도는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로로 세움받는 것은 참말이다. 그래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8절에 남자들이 그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 기도법이 있는데 하나는 서서 손바닥을 위로 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그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다음에 땅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그런 세 가지 기도를 했다는데 거룩한 손을 들어 거룩한 손은 분노와 다툼이 없는 그런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삶 속 경건한 생활을 하는 걸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을 가지고 분노하고 다투면서 살면서 기도할 때는 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받는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사치하지 말고 검소하라는 겁니다. 계속 소박함과 정절함으로 자기를 단정하고 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그 여자들이 자기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뭐 미용실도 가고 보석, 귀걸이, 고걸이, 뭐 보석도 달고 이쁜 옷도 입고 좋은 옷도 입고 그렇게 해서 자꾸 나설려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 앞에 뭐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선행으로 치장해라. 보석이나 옷으로 그런 걸로 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선행으로 해라. 남자들은 분노하고 다투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생활 속에서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면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여자들도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막 꾸미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동으로 자신을 꾸며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해야 된다. 더하여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이 조용히라고 하는 것은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여자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 일을 많이 했어요. 교회도 세우고 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11절 이하에서 계속하는 이야기는 설 자리를 구별하라는 거죠. 설 자리를 구별하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할지니 조용히 하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그러나 여자들의 말을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가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13, 14절은 그 여자가 이 죄를 지어가지고 아담을 속였지 않느냐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큰 경륜으로 봤을 때 남자는
먼저 지음을 받은 것이고 또 여자가 이제 죄에 쏘가 넘어갔다. 이건 뭘 한가 하면 남자는 먼저 지음받기 때문에 우선된 자고 여자는 죄를 짓기 때문에 나쁜 사람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는 그 경륜 속에는 남자가 하는 역할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따로 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당시 이 말씀은 이제 당시의 어떤 그 시대 배경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사회 문화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같이 다니기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또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남자들 보면 이슬람권 찍은 사진 보면 항상 남자들만 모여 있어요. 남자들 있고 여자들은 따로 사진도 잘 안 찍죠. 예.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 예배당 안에조차도 커튼을 쳐가지고 남자석이 여자석이 따로 있었다. 예. 그 시대적 다툼, 시대적 배경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남자를 절대시한 것이 아니고 각각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한다. 자기의 자리에서. 루디아 같은 사람, 눈바 같은 사람은 그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일을 많이 한 사람, 많이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일체 순종하고 조용히 배우라. 이건 시대적 배경인데 초대 교회는 지금도 그러지만은 교회 안에 여자들이 많았다. 여자들이 많고 또 노예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 서민들, 소위 쌍놈들이 교회 많이 다녔다. 예.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어디 가도 하소연을 못해요. 관리들이 가도 무시당하고 시장에서도 무시당하고. 근데 교회 가면은 형제님, 자매님 그러고 대우하니까 교회로 많이 몰려오고 초기의 장로들은 양반보다 이 서민이나 상놈 출신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 신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신세계. 아, 여기가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이구나 해서 그래서 이 우리 초기 한국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그런 출신들이 많다고. 예. 백정의 아들, 뭐 이런 상놈의 아들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선교사들이 유학 보내줘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들어와서 대학의 총장도 하고 의사도 하고 그런 사람이 많죠, 많죠. 그 시대적 배경이 그랬다는 거죠.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막 많아지니까 이 막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고 막 그리 되니까 좀 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이런 말이 나와. 아마 이 교회에 이런 것들이 많았는가 봐요. 이제 저도 교회 안에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에 이런 일이 많으니까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영이 서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셨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거 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나의 성별 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서 개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으로 태어난 나에게 주신 사명이죠. 사명. 그래서 그 성별에 상관없이 내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 충성스럽게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아마도 이 훗날 천국에 가면은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성 자체가 아마 없어질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인간으로 사는 동안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또 그것도 생각하면은 아 인간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생각이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생명을 가지고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만 이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모습을 사랑하고 여기에 그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또 1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양한 모습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